아버지의 날에 아버지에 관한 말씀을 어떻게 전해드릴까 준비하면서 성경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아버지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모두 아버지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현재 지금의 기준,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어떤 아버지였을까? 이삭은 어떤 아버지였을까? 야곱은 어떤 아버지였을까? 점수를 매긴다면 과연 만점짜리 아버지일까? 좀 부족함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제가 평가하기에도 아버지로서는 조금 아쉬운 점들이 다 있는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까지는 몸에서 난 자식이 없었습니다. 100세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서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나서 드디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로서는 말로 할 수 없이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와, 100세에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도 한번 100세 아들을 낳아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로서는 좋은데 자식 입장도 좀 생각해 보셔야죠. 우리 아버지는 100살이야. 자랑할 만하기도 한데 아유, 아버지가 얼마나 사실까 하는 생각하면 사실 나이 너무 많은 아버지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참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7남매, 8남매, 10남매 낳고 늦둥이 나신 분들의 가정을 제가 보니까요, 엄마 아빠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막둥이에요. 늦게 낳은 자식이 나이 많으신 부모님 나를 낳고 기르시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으신데 뭐 첫째, 둘째, 셋째보다도 한참 만에 낳은 늦둥이, 막둥이가 더 나이 많으신 엄마 아빠를 고마워하고 애틋해하고 또 가까이하고 감사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의 아브라함은 전혀 만점만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까지 되는 그런 축복과 영광을 누렸지만 그러나 때로는 나의 믿음이 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은혜 받아서 충성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은 뭐든지 다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에게 좋은 것이지만 따라다녀야 되는 식구들에게는 고달픈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교회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나는 좀 교회를 덜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아빠는 너무 교회만 헌금 많이 바치시는데 나한테는 용돈은 조금 주는 것 같을 때도 있고요. 엄마는 밥도 안 차려주고 맨날 교회만 가서 기도만 하는 것 같은데 나도 교회처럼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물론 지금은 그게 다 이해가 되시잖아요. 왜 엄마 아빠가 그렇게 믿음에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헌신하셨나. 나중에는 이해가 되지만 어릴 때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이삭은 가장 충격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날 죽이려고 그랬어요. 물론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에 덩달아 순종하고 아버지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나를 산 위에 제단 위에 묶어놓고 칼로 찔르려고 했다 하는 그 순간은 참 가끔은 우리 아버지 맞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좀 충격이 되는 경험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던 이삭도 성인이 돼서 결혼하여 아버지가 되었는데요, 이삭은 또 아버지로서 만점짜리냐? 안타깝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라면 자식을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편애하시면 안 됩니다. 쌍둥이를 낳는데 아버지는 큰아들만 이뻐해요. 사랑받는 큰아들은 기분 좋겠지만 아버지에게 더 큰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동생은 좀 섭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부모는 공평하지 못한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해서 공평하게 됐죠? 엄마는 야곱을 이뻐하고 아버지는 에서를 이뻐하고 부모는 공평하지 못한데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삭도 아버지로서는 우리가 만점 주는 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난 야곱이
또 어른이 돼서 결혼해서 가정을 세웠는데요, 4명의 부인에게서 12명의 아들들을 얻었습니다. 아버지로서는 좋았을 거예요. 12명이나 되는 아들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이 아들들이 다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고 큰 부자요, 재산을 가진 능력 있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형제들은 골치 아픕니다.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제 12명이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서로 투닥투닥하면서 편을 갈라 싸우면서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12명의 이복 형제들이 화목하지 못하게 된 원인 제공자가 누굽니까?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아들들을 낳아놨으니 아버지로서의 지혜와 권위를 가지고 잘 가르쳐서 싸우지 말고 화목해라 라고 모범을 보이셨으면 좋았을 텐데, 야곱은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안타깝지만 좀 어린애같이 철없는 아버지였어요. 4명의 아내들 중에서 한 여자만 아주 사랑했습니다. 그 여자가 일찍 죽은 후에도 계속 그 죽은 부인만 생각하면서 죽은 부인이 낳은 11번째 아들과 12번째 아들만 이뻐하고 사랑하고 선물 주고 하니까 형제 간의 불화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아지게 만든 원인 제공자도 아버지 야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받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제가 아버지로서는 좋은 점수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좀 이상하다 싶으실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기록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육신의 아버지들은 다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들은 아브라함 같고 이삭 같고 야곱과 같이 조금 만족하지 못하고 아쉬운 면들이 있는 아버지들이셨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전혀 그렇지 않은 최고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육신의 아버지도 아마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감사한 것도 많지만 아쉬운 점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내 아버지에게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는 누가 뭐래도 내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내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가장 완전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는 더 큰 사랑과 존경으로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버지의 날이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생각나게 하는 아버지가 누굴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머릿속에서 쫙 생각하면서 가장 훌륭하고 아버지 날에 소개해드려야 할 아버지는 누굴까라고 생각하면서 찾아낸 인물은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이 야이로는 왜 훌륭한 아버지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이신데요,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가정에 예수님을 모셔가는 아버지였기 때문에 믿음의 아버지로서 가장 모범적인 아버지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에 보시면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아버지 여러분, 믿음의 아버지로서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자기 인생 가운데 모셔드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가족에게 인도하여 모셔드리는 믿음의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실 수 있도록 모시고 가는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회당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회당장, 당회장 좀 비슷하죠. 그렇지만 다릅니다. 장로교에서 말하는 당회장은 당회를 인도하는 당회장을 말하고요, 회당장은 회당의 장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마을마다 회당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많이 모인 지역에 가시면 뭐가 있죠?
시나고그가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지역에는 반드시 시나고그 회당이 있어서 사람들이 모여서 유대교 신앙생활의 센터 역할을 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회당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회당에 모인 사람들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리더십도 발휘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것인가 결정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기도 했고, 또 자녀들에게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 랍비의 역할도 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동네마다 훈장 선생님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다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을 존경하고 배우며 따랐죠. 회당장은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런 역할을 하는 지도자였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몇 명 있었습니까? 몇 명 있었습니까? 성경에 다 읽으셨잖아요. 분명히 외동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딸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12살쯤 됐는데 아파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왜 자꾸 놀라셨어요? 성경에 외딸이라고 나온 거 못 보고 지나가셨죠? 예, 하나밖에 없다고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딸이 아파서 죽어가니 세상의 모든 직분과 지위와 체면과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딸을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갔던 것처럼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도 예수님을 내 가정과 자녀들에게로 모시고 가시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는 행동이었는가 하면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아버지가 가라 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걸 인정하면서 이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믿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이거보다 더 쉬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도 어린 시절에 성경학교 때 다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입이 잘 안 벌어지시는 분들은 성경학교를 하고 나면 성경 암송도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아버지세요. 그러면 믿음의 아버지는 무슨 역할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로 모시고 가는 아버지가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되게 하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가장 큰 대가를 치르신 아버지이십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죽은 딸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읽으셨어요. 성경에는 그 이상의 이야기는 없는데요, 제가 상상해 봤습니다. 딸이 살아나고 난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는 어떻게 됐을까? 회당장에서 잘렸어요. 그만둬야 돼요. 유대교와 예수님과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모든 유대교 지도자들은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이는데,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딸을 살리겠다고 예수님 모시고 갔으니까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100% 잘렸다고 봅니다. 본인은 몰랐겠습니까? 딸은 살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시고 가서 예수님께 부탁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딸이 살아나면 좋지만, 그러나 아버지로서는 아주 크고 중요한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나게 하는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소중한 것도 내 식구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는 아버지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멈추라 라고 하시고 자기 아들을 찌르지 않게 만드셨는데요.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버지로서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참 성경을 보시면 놀라운 것이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고 한 바로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무와 불과 칼을 준비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세상에 좀 이상한 아버지 아닙니까?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하나님한테 좀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하든지 하루 이틀 좀 준비하게 해달라고 하든지 어떻게든지 좀 시간을 지체해서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잡아서 바쳐야 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출발하는 그냥 매정한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매정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제 생각에 아브라함은 잠을 못 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밤새도록 고민했겠죠. 밤새도록 기도했겠죠. 아무리 기도하고 고민해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으니 차라리 나를 바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잠 못 이루는 밤이 지난 후 아들을 이끌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을 올라갔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이야기는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런 일이 있기도 하였거니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는 것이 쉬우셨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아들의 생명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하라고 아브라함의 고민과 고통과 괴로움 중에도 순종했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들을 묶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증명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한테 증명해 보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증명해 보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의 생명을 줬는데 그래도 못 믿겠느냐 하실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실 텐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를 왜 사랑하고 존경합니까? 예뻐서? 돈이 많아서? 예쁜 엄마도 있고 돈 많은 엄마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는요, 나를 위해서 가장 큰 희생과 사랑을 평생토록 베풀어 주신 분이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의 희생과 손해와 포기, 여러분들도 어머니가 되셔보시면 아시잖아요.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 처녀적에 꿈도 많았지만 결혼하고 자식 낳아 키우면서 포기하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구나. 자식 낳아 키우면서 포기한 거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어요. 자식을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하고 포기하고 그 세월이 헛되지 않아서 자식들은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만큼 아니라 할지라도 아버지들은 포기한 거 없겠습니까? 아버지들은 손해본 거 없겠습니까? 아버지들은 희생하신 거 없겠습니까? 회당장은 회당장 내놓고 예수님 모셔간 거예요.
나 회당장에서 잘려도 좋고 회당장 안 해도 좋으니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을 살려주셔야 되겠다 하는 믿음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아버지가 되었던 것처럼, 이런 회당장 야이로는 누구를 생각나게 하는 아버지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는 아버지예요. 하나님도 크게 손해보신 거예요. 크게 포기하신 겁니다. 크게 희생하신 거예요.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큰 희생과 손해의 대가를 아낌없이 치르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아버지는 자녀를 살리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혈루증 앓던 여인과 그 옆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집에서 나올 때 딸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아직 안 죽었어요. 딸이 죽어가니까 딸을 살려보겠다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중에 보니까 그 사이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죠? 사랑하는 가족이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애를 태우고 발을 동동 구르며 어떻게든지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 계시기를 바랬는데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다 포기했죠. 돌아가신 다음엔 다 포기했어요. 회당장 야이로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딸이 살아있을 때는 살려보겠다고 발버둥을 쳤지만 딸이 죽었다니까 모든 사람이 다 뭐라 그랬어요? 이제 소용없어. 죽었는데 뭐 포기해. 그런데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 하셨어요. 5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아버지인 회당장 야이로에게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딸이 죽었으니 포기할 것인가?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계속 소망을 붙잡을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이제는 소용없으니 포기하라, 그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도 때때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꼭 뭐 사람이 죽고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다가도 기도 응답을 빨리 경험하지 못하면 내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들죠.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포기해야 되나 보다. 주변에서 또 그런 소리 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원하고 바라는 대로 다 잘 되지 않을 때 옆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 교회 다녀도 소용없구만, 포기할 건 포기해 라고 하는 그런 소리들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스스로도 포기하고 싶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소용없으니 포기하라는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예요. 오늘 탕자의 아버지를 제가 성경 본문으로 삼지 않은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가상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탕자의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는 바로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탕자의 아버지 이야기를 읽다가 보면요, 우리 아버지랑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현실의 아버지는 과연 이런 아버지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 보십시오.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있을까? 혹은 우리 아버지가 과연 나에게 이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 상상하면서 말씀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성이 있나요? 우리 아버지라면 그럴까요? 우리 아버지라면 이놈 자식이 그냥 아버지 속색이고 세상 나가서 허랑방탕하더니 뭘 잘했다고 돌아와 올 것도 없어 그렇게 화내실 것 같은데요. 성경 속의 아버지는 다르잖아요. 누구를 말씀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아버지는 이렇게 안 해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달려나와서 측은히 여기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면서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현실 아버지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정말 인간적으로 평가하자면 만점짜리 아버지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나 혹은 우리들도 스스로 아버지로서 점수를 매기면 최고 훌륭한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괜찮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완전한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왜 포기합니까? 우리 인생에서 포기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회당장 야이로는 심지어 보여줬습니다. 딸이 죽었으니 소용없으니 포기하자라고 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매달려서 응답하심을 받았던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기다려주심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